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790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삽시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삽시다. 오늘의 말씀은 응답되지 않는 탄식, 애곡, 통곡과 애곡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힘겨운 것은 문제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거절감, 배신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느끼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마지막 변론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까지 상황들을 정리하면 욥의 세 친구들의 판단에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적으로 욥은 증언하지만 그리할수록 친구들은 더욱 욥이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였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할 만큼 욥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하실 리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위로는, 그들의 격려는 도리어 욥을 더욱 억울하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욥의 마지막 말, 마지막 대답, 마지막 변론으로서 29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29장의 내용에는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욥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렸던 복들, 자기가 행했던 선행들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 30장부터는 현재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9장 3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있었고 또 5절에는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었고 7절에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라고 회상을 하는데 30장에 와서는 1절서부터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와서는 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순식간에 닥친 그 여러 고난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거나 만들어낸 인재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일이었고, 또 그 일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욥은 이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11절에서도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자신의 옷을 떨쳐버리고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티끌과 재처럼 비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20절에서는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21절에서도 잔혹하게 자기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22절에서는 무서운 힘으로 자기를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전에는 함께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이제는 자신을 미워서 멀리하시고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끝내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며 자조하지만 그러면서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그 아픈 현실들로 인해 전능자에게 손을 펴며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한 번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인 자신도, 하나님과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도 살아오는 동안 다른 사람의 고통과 탄식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는 외면하고 계심을 보면서 욥은 더욱 고통에 빠집니다. 한낱 미물 같은 자신도 자신이 힘 있는 자로서 유복하고 부유한 자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폈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간구를 외면하시니까 자신은 전능자로부터 은혜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회중 가운데 서서 부르짖지만 아무도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곁에 오지도 않아서 혼자 외롭게 통곡과 애곡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자신과 함께하며 복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렇게 큰 고통과 재난을 주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할 뿐입니다. 욥은 통곡과 애곡과 탄식을 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어두운 날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도리어 모두가 나를 적대시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남편도 내 편을 안 들어줄 때, 내 자녀, 내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친정에 가서 호소하는데 친정에서도 외면할 때,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로부터 말없이 수모를 당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또 나를 우습게 볼 때, 또 내가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데 모두가 나더러 잘못했다고 도리어 나에게 2차, 3차 가해를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겹습니다.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늘 편들어 주시니 참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니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에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까닭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맞다 하시니 힘을 얻죠. 그런데 오늘 욥은 선하게 살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도 믿었던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정말 기댈 데가 없고 오늘 본문의 욥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일반의 우리라면 아마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무죄한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여러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도 그나마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절망하게 된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와 지금처럼 욥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외면하고 계신 현실을, 이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낙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하면 사랑하시고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선행하고 잘할 때, 죄가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조석관의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시던 분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을 보시고 마음이 변해 사랑하기를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결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혹독한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사랑의 방법과 모양이 바뀐 것이지 사랑이 중단되거나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전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도움의 손길을 끊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현상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하며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노심초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랑의 방법과 모양이 바뀐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당장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만 아이가 자라면 기다리는 연습도 시키고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혼자 두기도 합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귀찮아져서 또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아이를 끌어안을 때가 있고 밀어낼 때가 있지만 사랑하지 않아서 밀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맨 처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수많은 기적과 복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불러도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달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 중에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욥처럼 전에는 이렇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으시네 하며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노심초사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궁지에 몰렸어도 미래와 희망을 위한 궁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벼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도 말씀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그래도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홀로 두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과 불을 통과할 수 있으나 결코 타지도 침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시며 구속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는가 버림받았는가 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주어진 상황을 뚫고 일어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